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주제 성경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셨지만 제가 3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조사를 제가 해본 건 아닙니다만은 이 성경절은 단언컨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 아마도 이 성경절은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교회를 소개하는 홍보물이나 광고에 전도지에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기도 할 것이고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말씀 중에 어떻게 이 말씀이 다른 많은 말씀들을 제쳐두고 교회를 홍보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 성경절이 사용되어졌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대와 또 공간을 초월해서 연령이나 상황이 어떠하든 아마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공감할 만한 말씀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다 어떤 상태에 있어요? 수고롭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시푸스의 신화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거나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벌을 받은 이 시시푸스라는 사람이 신화 속의 인물입니다. 신의 노염을 받아서 하루 종일 절벽 위에 커다란 돌덩이를 올려놔야 되는 그런 숙명을 이제 지고 살아야 됐습니다. 저 돌은 상징이죠. 돌을 이제 밀고 또 지고 하루 종일 올리는 거예요. 기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종일 수고를 하면 이제 저 돌덩이를 이제 정상에 올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골아 떨어져서 이제 밤에 잠이 들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돌이 어디 있어요? 또 밑으로 굴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또 이제 저 돌덩이를 정상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짐을 진다는 것, 그것은 히랍의 영웅만의 일은 물론 아닙니다. 누구나 짐을 져요. 더 이상 우리가 지게를 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지게를 지지 않는다고 해서 짐이 없는 건 아니죠. 애들 학교 갈 때 가방 매잖아요. 전 아직도 가방을 메고 다닙니다. 산다는 것은 어쩌면 짐을 진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어요. 잘 살고 있냐는 말은 짐 잘 지고 사냐라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짐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때요?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대부분 무겁습니다. 성인 남자만 짐을 지는 게 아니죠. 제가 몇 해 전에 네팔에 봉사대 좀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안나푸르나를 좀 트레킹할 일이 있었는데요.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렇게 어른 남자만 지는 게 아니라 여자도 지고 아이도 지고 또 짐승도 져요.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지고 그 높은 산을 지고 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돗물을 틀든지 정수기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아니면 몇백만 주면 물을 사다 먹을 수 있잖아요. 저분들은 물 한 병 먹으려고 물 한 잔 마시려고 그 물동이를 이고 많은 긴 거리를 내려가서 이고 지고 와서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됐습니다. 건강한 사람만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환자도 짐을 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짐을 진 채 또 뛰어야 합니다. 달려야 되기도 하고요.
누구나 감당해야 될 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마음이 쉼을 얻을까, 짐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짐을 제대로 질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병에 걸리면 첫 번째로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나서 뭐 해야 됩니까? 진단을 제대로 받아야죠.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딴 게 아니에요. 진단을 제대로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엉뚱한 데 수술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진단을 잘못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실력 있는 의사는 일단 문진을 잘해야 돼요. 상태가 어떠십니까? 말하기 전에 모르거든요. 소아과 의사들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가 매우 높습니다. 애들이 말을 못하니까. 애들이 아픈 상태를 설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어림짐작으로 찍다 보면 오진이 많이 나는 거죠. 바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셨는가? 각 시대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진단하셨는가?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 어렸을 때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짐이 별로 없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어려서 고생 못한 게 여러분의 평생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짐을 많이 지고 자라가지고 이제는 안 져도 됩니다. 아니에요. 그 짐 결코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진단을 하셨어요. 진단을 잘 하셨나요? 오진하셨어요? 우린 수고롭지도 않고 짐을 진 게 없습니까? 한창 때나 좀 지고 지금은 짐이 없으세요? 다 짐을 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진단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셨냐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을 하셨어요. 25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번에 걸쳐서 정확히 5번에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5번이나 걸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이 대상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겠죠. 수고로운 짐을 많이 진 내 아들과 딸들아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받고 또 용서와 또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사실은 25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주변에 자칭 혹은 타칭 전문가라고 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뭘 기대합니까? 내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내가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쉼을 좀 나에게 줄 수 있냐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건 거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 문제가 많습니다. 전 머리가 아픕니다. 전 괴롭습니다. 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요.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명망이 높다는 사람을 찾아가요. 많은 돈을 그들에게 갖다 줍니다. 나에게 쉼을 좀 주십시오. 잠을 좀 잘 자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들로부터 우리가 참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 쉼을 얻을 수 없어요. 그들이 당시에 1세기의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쫓아오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동안 찾아다녔던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사람들이 왜 찾아온 사람들에게 참된 쉼을 줄 수 없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형식과 또 의식적인 참회들을 요구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십시오. 어떻게 봉사를 하며 사십시오. 뭐 어떻게 하면 됩니다라는 어떤 참회하고 어떤 의식을 거행해야 된다는 거창한 뭔가를 자꾸 설명을 하고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해도 마치 루터가 밤샘에 기도를 수년 반복하고 자기가 그렇게 수련을 더하다가는 자기는 곧 죽을 거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행을 열심히 살았어도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죄 용서에 대한 참된 쉼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참된 힘을 줄 수 없었을까? 이거 단순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참된 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게 없는 걸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 걸 남에게 가르칠 수 있나요? 내가 체험해보지 못한 걸 간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걸 어떻게 남에게 주겠어요? 그러니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힘을 우리는 누구에게 다가가 요구해야 합니까? 참된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못된 이제 대상을 찾고 잘못된 진단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10대, 20대 시절에 그런 과오를 많이 범한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사실은 누구한테 상담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첫째고 종교와 신앙적인 경험을 많이 한 어른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누구예요? 친구야. 친구랑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이성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래를 어떻게 계획 써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뭘 둘이 앉아가지고 밤새 수다를 떨고 으쌰으쌰하고 그럽니까? 답이 없어요. 우정은 깊어갈지 모르지만 답은 없는 것입니다. 있는 채 흉내만 내는 것 가지고는 진정 마음이 상하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그랬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덩이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하여 걷지만 빠지고 말겠죠. 하여튼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알거니 모르거나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가장 큰 문제, 가장 무거운 짐은 뭐라고요?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 바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낼 것이다 그랬어요.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짐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전 짐이 없어요. 전 짐이 뭔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억눌리고 짓눌린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짐을 열심히 졌다고 내일 져야 될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이 짐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진단을 내린 분이 우리를 정확히 뭐 할 수 있어요? 치료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고백,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히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은 내려놓은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주님의 진단을 외면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주님께 이것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른 진단을 내리신 주님께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으면 되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상태는 이런데 라고 말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줄을 알려주십니다. 그 바른 처방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라는 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오라는 얘기 듣고 기분 되게 나쁜 적 있으셨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뭐 청소할 게 많고 일할 게 많은데 꼭 그럴 때만 나한테 오라 그래. 그럼 기분 나쁠 수 있죠. 하지만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좋은 말입니다.
오지 말라는 말은 따라서 오라는 말이 좋은 말이니까 오지 말라는 말은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건 나쁜 말이에요. 질문했는데 대답을 안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예? 오라는 건 좋은 거고 오지 말라는 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오지 말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또 오지 마 이렇게. 애들이 그거 얼마나 긴장하고 삽니까? 뭐 며칠 있으면 또 시험 보잖아요. 수능 시험 보잖아요. 수능 시험이 뭐예요? 그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성적 나쁘면 오지 마 그거예요. 밖에 있으라는 거예요. 넌 안에 있지 말고 밖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네 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건 없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말은 또 다른 말이 뭐냐면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긴신이 들어왔는데 여기 네 자리 없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과 의식에는 차별과 멸시, 분열과 특권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나쁜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도 들어와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들어온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지 말아라? 너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다시는 나가지 말아라. 여기 네 자리가 있다. 너도 먹을 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말이죠? 환영과 관심, 미소와 따뜻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오라는 말에 이제 다라는 말이 이제 덧붙여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라고. 예를 들어 먹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는 뭘 요구해요? 조건, 돈. 근데 다 오라는 말은 뭐예요? 그것이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먹어라. 돈 가지고 와서 먹어라가 아니라 먹어라. 배고프냐? 그런 것입니다. 배고픔이 조건이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너 저 옷 입고 싶어? 돈 가져와가 아니라 뭐예요? 너한테 맞는 거 가져가. 좋은 것입니다. 너도 여기서 놀고 싶니? 부모님 뭐 하시냐? 그게 아니고 너도 놀고 싶어? 그럼 와. 원함이 조건이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열망과 갈망과 목마름이 자격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교육하실 때도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누가 들어왔어요? 뭐 책을 읽다 보니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다 내게로 오라서 왔어요. 왔더니 당신 누구세요? 그랬어요. 다 오라 그래서 간판이 있어서 내가 여기 왔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우리는 다 오라는 간판만 파는 곳입니다. 뭐 그랬대요. 우리가 말로만, 형식으로만,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만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없겠죠? 다 오라는 말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말이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누구에게 오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다 오세요 라고 말해놓고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얘기를 안 하면 그거 좋은 초청이에요, 나쁜 초청이에요? 그거 나쁜 거죠. 목적지가 빠진 초청, 초대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초청,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사기예요. 도대체 어디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건가? 누구에게 가라는 건가? 주님은 주인이 되셔서 본인이 초청하신 모든 사람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왜 사람들 자꾸 가리거나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는 책임질 능력이 돼야 안 돼요. 책임질 능력이 안 된다는 자괴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도 뭐 결혼을 하고 이제 애를 며칠 낳아야 되나 집사람이랑 뭐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우리 능력은 둘 이상은 안 되겠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둘만 낳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한 일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기도한 시간보다는 그냥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계절을 살면서 애가 둘이 나오면 자꾸 교인들한테 피해 줄 것 같고, 괜히 아버지한테 손 벌려야 될 것 같고, 그래요. 가끔 이제 그래서 신혼처로 돌아가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걸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줄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우리를 초청하면서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면 우리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수고와 염려는 사실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내가 그 문제를 내가 주인이 돼서 해결하고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부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진단하시고 우리에게 처방을 내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도 이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뭐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자꾸 자아를, 교만을, 이기심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과 생각과 고집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꾸 뭐 한다고요? 내 속을 비운다는 거예요. 비우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덕지덕지 뭐가 쌓여요? 알량한 경험들이 쌓여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나이를 먹는다는 건 때가 묻는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때라는 말이 몸에 있는 때뿐 아니라 시절이라는 뜻이잖아요. 철이 든다, 때. 그러니까 철이 든다는 얘기는 때가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개를 숙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순수해지고 순결해지고 비워져야 되는데 필요 없는 자꾸 때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뭐 쓰레기통도 아니고 요즘 우리 동네 뭐가 자꾸 쌓여요? 재개발된다고 말이에요. 왜 자기 쓰레기를 동네에다 갖다 버리는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못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게 낮추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도자로 그 일에 부름받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지도자라고 하는 걸 내세우지 않고 내가 말단 직원인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솔선수범하고 내가 수고했지만 수고하지 않은 것 같은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최후는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하지만 엄청난 도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되돌아보면 후회하는 거 있잖아요. 마치 제가 뭐 어쩌면 셋째나 넷째를 낳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뭐 믿음 없고 용기가 없어서 못 낳았다는 걸 제가 언뜻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0년, 20년 과거로도 돌아갔을 때는 그런 결정을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을 때로 할 때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 어떤 결정이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그 마지막이 십자가로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지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런 너희들을 받아줄 수 있는 온유함과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불친절하고 거칠고 교만하고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까?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른 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분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열심이 없고 관심이 없고 애정이 없다면 우린 사실 여기에 잘못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학교의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학교의 학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누굴 당연히 쫓아가야 됩니까? 학교를 세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교사의 교훈을 따라 끊임없이 더 많은 지혜와 고상한 영성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하는데요. 이 학교의 학생들이 결코 졸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영원히 우리가 다녀야 될 학교예요. 빨리 때려치고 막 속성어로 말이에요. 월반해가지고 졸업할 수 없어요. 우린 이 학교에 입학한 이상 뭐 해야 돼요? 영원히 이 학교를 다니면서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슨 정년회 보낸 기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더 높은 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며 영원히 진보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더 높은 학교는 어딜까요? 하늘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는 이 학교를 졸업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관둘 수 없어요. 더 높은 수준의 하늘 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를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랬어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어른들 뭐 다 아실 겁니다. 멍에가 뭐예요? 멍에는 하나 지는 게 아니죠. 짐승 가축 2마리가 하나가 돼서 같이 뭐 일을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일하라고 씌워주는 게 멍에입니다. 키도 비슷하고 힘도 비슷해야 멍에가 효과적이겠죠. 근데 짐승 입장에서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멍에에 익숙한 짐승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애가 태어나면 말 못하는 것처럼 말 배우려고 애들이 얼마나 헛소리를 많이 합니까? 바보짓도 많이 하고. 그걸 참고 견뎌주고 몇천 번 몇만 번 들었더니 어느 날 입이 터져가지고 지가 잘났다고 애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멍에도 똑같아요. 멍에를 어린 새끼에게 가르칠 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통 어미랑 새끼랑 멍에가 같이 매기 시작한대요. 새끼에게 멍에를 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럼 어미소가 말이에요. 키가 큰데 새끼는 조그마잖아요. 그럼 누가 힘들겠어요? 애가 힘들겠어요? 멍에 거의 혼자 지는 것보다 더 힘들죠. 그렇잖아요? 무거운 밥상 들고 하는데 애가 도와주겠다고 옆에서 자꾸 거덜대고 손을 내가 개손까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격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어린 소가 딴 데로 가지 않고 어미소를 따라서 멍에 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될 짐을 다 져주시면서 뭐예요? 아유 잘한다 잘한다 어제보다 더 잘 지내 아유 내 새끼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멍에를 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멍에를 매자는 말은 사실은 뭐예요? 내가 네 멍에 지는 것, 너 배우는 것까지 내가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느새 그 멍에가 상징하는 결국 멍에를 매서 멍에를 지우는 이유가 뭐예요? 효과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 궁극적인 목적은 효율적인 봉사에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이죠. 멍에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면 멍에를 배울 수 있을까요? 못 배워요. 더디 배우겠죠. 더디.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뒤로 가고 안 가고 지가 먼저 앞서 가보겠다고 하고 그럼 어떻게 이 멍에 매는 걸 배우겠어요? 모든 몸을 쓰는 일들의 이제 고수들은요 결국 뭐냐 마지막에 힘을 빼야 된대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다 초보야. 힘을 빼야 자연스럽게 그 동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체질이 된 거죠.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 악기하시는 우리 청년들 뭐 재능 있는 분들이 여럿 있는데 말이에요. 노래할 때 목에 힘만 팍 주고 한 곡 부르면 못 불러요. 뭐 꽉 주고 뭐 연주하면 연주가 되겠어요? 보는 사람이 더 힘들지? 힘을 빼야 되는 거죠. 힘 빼는 게 멍에를 매는 걸 배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멍에를 매라는 주님의 초청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동안, 여러분 지금 다 살아 계십니까? 뭐 좀 조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계속되는 동안은 우리가 봉사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멍에 매는 걸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돼요. 전에 맸던 멍에가 이제 안 맞아요. 뭐 옛날에 입던 옷 다 맞습니까? 매일 우리는 멍에를 배우는 걸 다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야 하고 또 어떤 결정을 하든 이것이 주님의 초청에 응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멍에를 즐겨 맬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런 약속, 이제 이런 예수님의 말씀 뒤에는 확실한 약속이 하나 덧붙여졌어요. 바른 진단과 바른 처방 이후에 확실한 약속이 하나 주어졌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참심을 주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지는 멍에는 뭐 하다 그랬어요? 쉽고 가볍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일하지 않는 쉼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얻게 되는 쉼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멍에를 지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뭐라고요? 멍에를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멍에 매느라 고생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볍다 말씀하셨는데 이 쉽다라고 하는 이 원래 헬라어 말은 어렵지 않고 쉽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헬라어 원래 말의 의미는 크레스토스라는 말은 사용하기 알맞다, 꼭 맞는다, 좋다, 뭐 쾌적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멍에가 나한테 뭐 하다는 거예요? 딱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이즈가 다 틀리죠? 신발도 허리도 뭐 옷도 다 틀리잖아요. 근데 나에게 꼭 맞는 걸 뭐 하신다고요? 지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저분은 막 100kg도 드는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는 거고 나는 5kg도 못 들어요. 그럼 5kg짜리도 못 드는 그 기운 없는 사람에게 맞는 옷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발에 맞는 신을 신어야 우리가 편하게 걸을 수 있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맞는 멍에를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우리의 멍에를 함께 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보조를 맞추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더디 배워요. 아주 오랫동안 지연되는 것입니다. 승질 같아서는 그 멍에 빼가지고 그냥 그 손 팔아버리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좀 더디 배워도 괜찮다. 너는 더디 배우지만 또 확실하게 잘 갈 수 있다. 계속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늦어지고 우리 때문에 주님이 더 힘들어지셔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시대 소망의 화이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두려워함으로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마치 찬양대원이 있는데 찬양대장이 어느 날 그 사람 솔로 시키려고 그래. 솔로 시키면 교회 안 가. 일단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려요. 주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두려워함으로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진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아니하는 바 이는 저희가 그렇게 내어 맡김으로 겪어야 될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굴복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게 지금보다 어때요? 더 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그 부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불안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협박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쉼을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답답한 세상, 이 두려운 세상, 불안한 세상에 정말 진짜 쉼을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어서 돈을 번대요.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고. 근데 또 돈 많은 사람들 또 책 읽어보면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이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린 1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뭐 10만 원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1000억, 2000억, 1조, 2조 갖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욕심의 끝이 없기 때문에. 100조를 쌓아두고도 불안하다니까요. 왜요? 아휴, 내년도에 5조 날아갈지 몰라. 제 얘기가 아니라 부자들 얘기예요. 제가 책에서 다 본 거예요.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완전한 쉼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가 희생해야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희생할 수 있는 힘과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훌륭한 삶을 개인적으로 살았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의 교수였는데 다 때려치고 이제 캐나다의 그 중증 장애인들을 도와주러 가서 살았어요. 그것도 한 명, 아담이라고 하는 한 아이에 꽂혀가지고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그 장애인, 중증 장애인 아이 하나 돌보다가 심장마비에 걸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장애인 공동체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중에 어느 날 서커스를 구경하게 됐어요. 근데 서커스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공중근해 서커스를 구경하게 됐습니다. 5명의 서커스 단원이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3명은 날아다니는 사람이고 공중에 왔다 갔다 하는 근해에서 막 날아다니는 일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2사람은 뭐예요? 다리 걸고 막 잡아주는 일을 하는 그런 서커스였어요. 친해지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이런 일을 잘하냐고 정말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서커스의 단장이자 이 날아다니는 역할을 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박수를 보내는데 내가 허공에 뛰어올라 거꾸로 공중 제비하는 것을 보며 다들 나를 영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당신은 공중에서 막 몇 바퀴씩 뜁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진짜 영웅은 나를 잡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팔을 내밀고 믿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공중에서 뭐 하는 게 내가 일이라고? 항복. 손을 뻗치는 일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음은 누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내 몸을 맡기기만 하면 나를 잡는 사람이 나를 놓치지 않고 끌어줄 거라는 걸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그 예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이걸 하나님과 연관해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삶을 둘러싸고 계시며 언제든 우리를 붙잡아 주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은 우리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승승장구하는 순간뿐 아니라 막막한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잡아주려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는 언제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기쁨은 물론 슬픔까지도 꼭 움켜쥔 채 살아가는 우리의 손은 바로 그런 이유로 안심하며 느슨해질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춤추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랬어요. 공중에서 나는 것을 이제 축제로 묘사한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하지 마세요. 훈련받은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배워야 될 게 뭐예요?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공중에서 자유롭게 축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서커스단의 공중 고개처럼 우리도 믿음이라고 하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손뻗음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날 수도 축제도 맛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참 불안함이 가득해요. 아이는 아이대로 불안합니다. 밤새 공부해도 모르는 문제가 나올 것 같고, 나보다 저 앞서가는 사람들 때문에 뒤처질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 능력과 역량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손을 내뻗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도 뭔가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했지만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신앙생활은 행복과 보람, 성취감과 감사가 있지만 동시에 겸손과 온유, 자아 부정을 통해서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이건 모순 같은 것이지만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복권을 기다리듯 주님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수고와 무거운 짐지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 확실하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그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행복이 증대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에 감사하며 즐겨 멍에를 매기를 주저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